자, 바로 시간 없으니까 이제 4절, 5절로 갈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지금 바나바랑 바울이랑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이제 배를 탔어요. 그게 이제 바나바 사울이죠. 이렇게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구브로 섬으로 이제 항구예요. 거기서 배를 탄 거죠. 그렇게 해서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성읍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살라미 5절.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밑에 보세요. 이제 오늘 마가 이야기도 나올 건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요한이 이제 마가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세례 요한도 있고 제자 요한도 있는데 그 요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은 유대식 이름인 히브리 이름이고 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인 이제 로마 이름인데 여기 나오는 요한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마가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여기 요한 나오는데 왜 마가라고 그러냐 그러시면 안 돼요. 주무신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라고요? 마가라고 그럴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자, 6절 7절로 갈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요. 이제 바나바랑 사울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일종의 이제 점치는 전쟁인데 유대인이었다 그러죠?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바예수야. 바예수. 그래서 바예수 뜻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앞에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래갖고 헬라식 표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칭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뒤에 부분이 중요해서 구브로에까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구브로에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브로에 있는 총독 그러니까 마을 막 이런 장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랑 좀 친하면 좋잖아요. 근데 친할 리가 없죠. 여기는 이제 이방 나라니까. 그런데 어머 마침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랑 사울을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왜 만나자고 그랬을까? 밥 먹자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웬 횡재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을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랑 사울이. 그랬는데 거길 딱 갔는데 총독 서기오 옆에 누가 있냐면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딱 있는 거야. 총독의 최측근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예수가 바나바랑 사울을 대적을 하면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죠. 근데 방해 정도가 아니라 난리를 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예수가 왜 난리를 치냐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라도 받아봐요. 그러면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지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다 이제 해먹은 거죠. 총독 옆에서. 뭐 이렇게 주술 행위를 했다든가 이래서 다 해먹었는데 총독이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난리를 치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생략을 좀 했는데 11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바예수에게 이르는데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그렇게 지금 사기치면서 다닐 거냐? 바예수 이러면서 유대인이었으면서 이러면서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질책함과 동시에 바예수가 시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제 질책했더니 그랬더니 이 광경을 누가 옆에서 봤겠어요? 최측근인 총독 서기오가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생생하게 보게 된 거죠. 이 광경을. 그러니까 그냥 절로 총독 서기오는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총독 서기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막 눈이 멀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총독은 뭐 정말로 뭐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은 여러 잡신들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신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래 한번 와봐라. 그래서 한번 너네 신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지금 사울을 부른 건데 바나바랑 사울을 부른 건데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바예수가 그렇게 되니까 총독이 너무 놀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오늘 좀 긴데 이 사건이 바울한테 지금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시력을 잃게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잃게 했는데 완전한 맹인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잃게 만들어갖고 영원히 그냥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맹인이 되지 않게 하고 얼마 동안만 시력을 잃게 한 거예요. 잠시간만. 바울이 왜 그랬냐는 거죠. 이제 왜 그랬어? 뭐냐면 바울은 지금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 방해를 해도 총독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총독을 통해서 쉽게 복음을 확산시킬 수가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인데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지려는 것을 방해하는 바예수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눈을 멀게 해서. 그렇죠? 그 불의함을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정의.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정확히 사용을 한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바울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바예수마저도 살리시고 고치시려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거기서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방해하는 바예수인데 정의대로 심판했는데 그 바예수를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거기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정의와 그런 심판당하는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 이뤄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갖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바예수가 갑자기 졸지에 시력을 상실하는 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총독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쫙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가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대적을 하면서 방해를 하다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린 바예수가 다시 시력을 찾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예수가 회개하고 싹싹 빌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의 삶을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한번 이게 되게 의도마저고 심판당했다가 싹싹 빌고 그냥 저는 그동안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경외하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지금 총독도 바예수도 뭐예요? 모두 살리기 위해 갖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울이 왜 이게 가능하냐? 17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된 게 하나도 없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17년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못 했다 그랬잖아요. 한 게 된 게 없이 망한 자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자기 집에서 집구하면서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17년 동안 그렇게 있었더니 뭘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 지금 바예수 사건, 총독 서기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게 된 거예요. 나 같으면은 안 해줄 것 같아. 왜냐면 못 믿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눈 고쳐줬는데 고쳐준 눈으로 또 그러고 다니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다닐지언정.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게 된 바울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됐대요? 이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도 총독도 또 눈이 먼 거짓 선지자 바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서 가고 있었던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헬라파, 히브리파,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 땅 이걸 다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도 누가 중요해? 솔직히 총독이 중요하죠. 그리고 눈먼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영원히 멀어라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영원히 사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돼야 돼. 사마리아, 너 사마리아는 영원히 사마리아여서 땅도 안 밟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근데 약간 히브리파가 헬라파들을 끌어안고 헬라파가 히브리파들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막 제가 요즘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막 사마리아를 들어가고 이방 땅도 은혜를 받기를 시작했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히브리파, 헬라파,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바울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면 바울이 총독만 딱 하지 이 지금 뭐예요, 이게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는 그래 눈을 계속 뜨지 마라. 안 고쳐주고 가죠. 근데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히브리파, 헬라파 너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들, 헬라파들 서로 그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더니 9절부터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주목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전까지는요. 집에 가고 오늘 잠 안 오시는 분은 다 찾아보세요. 9절 전까지는요. 전부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와요. 근데 9절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마지막 28장 끝날 때까지 전부 바울이라고 나와요. 딱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순서도 바뀌어요. 9절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근데 9절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대세가 바뀐 거예요. 이제 대세가 바뀌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름의 표기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름 순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대세냐라는 건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주목이 누가 되느냐? 바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면서 계속 어떻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면서 성장되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지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장, 이제 13절로 갈게요. 바울과, 이제부터 바울로 나오죠. 그렇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과 동행하는 이제 전도팀들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바울 나오고 바나바, 마가겠죠. 마가랑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배에서 이제 한참을 가요. 한참을 가는 동안 배를 타고 뭐 하겠어요. 하늘 일도 없고 거기로 이렇게 가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명이 가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우리 3사람만 가는 건 아니다. 우리 셋이 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배에서 막 은혜 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랑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바나바, 마가 이들 바나바와도 바울과도 정말 이들과도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배를 같이 타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만나갖고 배를 같이 타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여기서 버가로 갈 이유도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옆에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살면서 지나가다가 만날 이유도 없어. 제가 체육대회 때 우리 이영희 성도님 그렇게 화려한 춤을 추시는 걸 볼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 아윤이도 따라하더라고. 이영희 성도님 좀 아니 살아생전에 제가 누굴 보겠어요. 순자 집사님을 뵙겠어요. 집사님들을 보겠어요. 지나가다 스쳐도 모르는 거고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이렇게 있으면서 야, 이 배를 같이 타고 갈 이유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버가에 같이 갈 이유도 없을 텐데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를 타고 버가로 하나님 가고 있는 이유는요 막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걸 흘려보내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랑을 너무 받았잖아요. 내가 가서 전하는 그 통로거든요. 제가요. 내가 안 가면 누가 전해요. 제가 통로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작은 사도라고 그랬을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에요. 나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사도들 12명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왜 작은 자라고 그러는지가 나와요. 나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죠? 아주 교회 때려부시는 내일인자였잖아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그 칭함받기를 사실 제가요 듣기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그쵸? 그게 어떻게 안 할래요 할 수도 없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니, 근데 내가 사도라고 불려지기가요 정말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배 타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때 그 사울로 살지. 응? 그냥 그꼴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 너무 잘하죠 지금 바울. 응? 내가 그러고 살 사람인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감히 지금 바울 돼서 삽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바울로 삽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가에 이르렀는데, 자, 버가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3절을 볼게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요. 무슨 일인지 되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이죠. 이방 땅 가서 출발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처음 출발지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한 건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돌아갔대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여긴 어디냐면 자기 고향집이에요. 자기 고향집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되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나중에 마가는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마가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에 이제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돼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 마가는 왜 그랬을까? 응? 왜 중간에 이렇게 되돌아가 버렸을까? 우리는 이것이 궁금하다. 이거죠.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마가가 왜 버가에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팽겨쳐버리고 때려쳐버리고 고향집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지에 대해서는요. 여기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만 궁금한 게 아닌가 봐요. 그래갖고 학자들이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추측을 해요.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 근데 성경에 왜 없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뒤에 보면 마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다고 봐요. 뭐 돌아왔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은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왜 마가가 이렇게 때려치고 돌아가 버렸을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향수병에 걸렸다.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일단 마간의 집이요, 겁나게 부자예요. 겁나게 부자. 마간의 집이 부자인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간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이 마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 때 오순절에 거기 성령을 받았죠. 몇 명 들어갔어요, 그 집에? 지금 우리 여러분네 집도 생각하고 여기 지금 우리 살 때 120명 들어올 집 있어요? 없죠. 12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갖고 기도해야 돼갖고 밥 먹어서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 밥을 다 해먹여. 그죠? 그럼 종들도 많았다는 얘기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계속 와가지고 뭐 먹고 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식 주고 뭐 밥 주고 이럴 정도면 집이 겁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나게 부잣집이야. 응? 그러면 일단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계속 가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종들도 거닐고 사니까 손에 물 하나 까딱 묻혀갔어요. 손도 씻겨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마가가 그래갖고 집에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사촌이어서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아까 9절에 바울이 급부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인데 9절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이기 때문에 라인이 어디로 붙어요? 바울 쪽으로 붙어요? 바나바 쪽으로 붙어요? 사실 바나바로 붙여야 되잖아요. 붙어야 되는 라인이. 그래서 그동안 주도권이 바나바였는데 9절부터 이제 주도권이 바울로 바뀌면서 순서가 바뀌니까 이제 시샘이 나오고 이게 주도권이 바울이니까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갔다. 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학자들이 무지 고민을 해본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약함이 있어갖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 버가에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해갖고는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어. 그 산을 넘어야 해요. 좀 있으면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이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강도들이 이제 창궐하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난 거길 못 가겠다. 그런 산은 이제 못 간다. 여태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산은 못 가겠다.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참 많은데, 자, 마가가 어쨌든 갔단 말이에요. 때려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을 보면 14절을 좀 보면서 마가가 왜 중간에 못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14절을 이제 원래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14절을 읽을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이 14절은 뭐냐면요, 마가가 떠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이랑 바나바겠죠. 그래서 마가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마가 없이 계속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럼 지금 버가에서 더 나아가고 도착한 바나바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뭐래요? 노란 줄 보세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어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안디옥은 헷갈리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이름이 안디옥 이름 헷갈릴까봐 성경에는 다른 곳이라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를 붙인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이 더 나아가는 비시디아 이 안디옥은요, 지금 버가에서 2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200km. 그러면 이 200km 떨어져 있는 이 먼 길을 그냥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마가는 갔어요. 돌아갔어요. 도망갔어. 자, 200km를 가는데 이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돼요, 이제.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이 산이 아니라 산맥. 그럼 산맥이면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 모르겠어. 하여튼 안 가봐갖고. 여기 갔다 오신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 근데 저는 어떡하면 좋아요. 송도 아니면 부평에만 이렇게 그냥 틀어박혔고 햇빛을 하도 못 봐갖고 애가 창백해. 오늘은 설교 준비를 하다 오면서 알았어요. 세수를 안 한 거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산맥을 넘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이게 산맥이 문제가 아니라 예로부터 강도와 산적들이 들끓는 소굴이었대요. 여기가. 근데 이 당시에 강도는요. 너무 무서운 강도예요. 죽여도 몰라요. 정말. 죽이는 게 다반사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거는 자기 생명 걸고 넘어야 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집에 빼앗기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재산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재산 빼앗겨도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도는 둘째치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강도는 둘째치고 해발 2,000m가 넘어요. 2km가 넘어. 이 고산지대 이 산맥이기 때문에 강도고 뭐고 강도는 둘째치고 이 산맥을 넘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잣집에 하인들 잔뜩 두고 세상에 다락방이 120명이 모여갖고 앉아있는 대궐 같은 곳에서 살던 마가가 굳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이 자란 마가가 바울이 이렇게도 험한 지금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고 다음 코스를 거기를 간다고 하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었어. 마가가 얼마나 기가 질릴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 버렸다고 짐작을 좀 해보는 건 거죠. 짐작을. 그런 거밖엔 지금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도 그런 것 갖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주님 또 이러시면 저는 정말 못 가겠어요.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슨 이유였는지는 지금 상관없이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마가가 포기한 그 험한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을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마가라 그랬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5절에서 지금 볼 때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수행원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건데요. 풀이를 했는데 이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휘페레테스 오늘 많이 쓸 건데 헬라어. 휘페레테스는요. 뭐냐면 원래 헬라어 무슨 뜻이냐면 본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시면 지금은 막 전기나 이런 걸로 해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세요? 노예들이 배 밑에서 여러 명이 줄 서서 쫙 있으면서 흑인들이 막 줬잖아요. 지금 그 노예를 가리키는 휘페레테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로마 시대,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가 계속 땅을 어떻게 넓혀갔어요? 전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서 전쟁할 때 사용하는 전투함에는요. 배 밑창, 좌측, 우측, 양쪽에 이 노를 젓는 노예들이 쫙 줄지어 앉았단 말이에요. 노가 이따만해 밖에. 그리고 안에 노 젓는 이 대가 이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한 5명씩 쫙 앉을 거 아니에요. 막 100명, 200명씩 탈래나? 좌측, 우측 100명, 100명? 그 쫙 지어 앉아서 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젓기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너네들의 마음이 상쾌하라고, 가슴이 시원하라고 거기다 뭐 창문 달아줘요? 바깥을 보라고? 아니죠. 딱 배 밑창에다 해갖고 뭐만 있으면 돼. 딱 노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들은 밖을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래서 왜 안 보여도 돼요? 뭐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건지 노예가 그걸 보고선 져요?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이들이 결정해요? 200명의 노예가 뽑혀온 착출된 그런 건 이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는 누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 배의 대장. 그렇죠? 대장이 결정을 내리는 거고 어디로 갈 건지도 내리는 거고 동쪽 서쪽 방향 정해갖고 틀렸어 맞았어 이것도 그 배 대장이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대장의 소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지금 히페레테스 이 노예들은요. 이 종들의 임무는 단지 앞에서 이런 게 있어. 북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 뚱뚱뚱 이거 안 쳐줘봐.
그러면 여기 찍고는 올려, 뺏고는 내려. 줄다리기 할 때 사실은 제가 우리 체육대회 때 해보지만 작전을 짜요. 이게 하나, 둘, 동시에 빡 해야지. 그런 거 작전을 안 짜면 이게 누군 땡기고 누군 안 하고 힘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빡, 빡 이렇게 해줘야지 저쪽에서 줄줄 딸려와요. 근데 그런 걸 연습을 안 시켜놓으면 그냥 막 이상하게 하니까 달달달 떨려간단 말이야. 노를 이런 걸 별걸 다 가르쳐줘. 다음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북을 땅땅 칠 때마다 촥촥 해주면 배가 그냥 팍팍. 이영희 성도님 지금 막 감동받으셨나 봐. 아, 로마 시대로 가시면 잘하시겠어. 그러니까 이영희 성도님 앞에서 쳐줘야 돼. 팍팍 막 이렇게 촥 막 이렇게. 그럼 진짜 잘할 거야. 어? 고수, 이 배 북치는 고수 팍 뽑히는 거지 그때부터.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 아까 팍팍 져주면요 진짜 팍 나오거든요. 그냥 노예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어? 동쪽 서쪽 상관 있어 없어? 없죠. 마가는 지금 그 수행원이란 말이에요. 그 휘페레테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가에 도착해서 다음 행선지를 정하는 거는 그죠? 대장이 정하는 거예요. 대장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 바울이 순서 정해. 바울, 바나바, 마가 있잖아요. 행선지를 정하는데 그리고 바울의 대장은 누구? 또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다 이들이랑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행성지를 험한 산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행선지를 삼을 건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강도도 있다니까 글로 안 넘을 건지 아니면 다시 고향집 예루살렘으로 갈 건지 그 행선지를 정하는 거는 마가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마가가 정할 게 아니란 거예요. 마가의 소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바시디아 안디옥을 다음 행선지로 삼은 바울의 결정을 무시한 채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어요. 되돌아간 거예요. 자, 바울이 다음 행선지로 결정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중에 어떠한 통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자, 이 소아시아 지역 이름 여러분 잘 몰라요. 나 아시아 사람인데 이러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 아시죠? 그 갈라디아서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나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부평, 부계동, 천천동 이렇게 알듯이 지금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네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성읍이에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성읍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 글로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 13장 쭉 보시면 그 옆에 동네로 또 이동해 가거든요. 이동해 나가고 이동해 나가고 이동해 나가는 게 전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요. 그렇죠? 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바울도 잘 몰라요. 그냥 가라 뭐 가라 이래가지고 지금 뭐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바울만큼 또 그렇게 잘 알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가자니까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잘 모르겠는데 가라 이거를 확실히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일단 바울이고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이냐? 가야 된다 이것만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와 쉣 이러면서 타우루스 산맥만 앞에 빡하니 있어. 그게 있는 중이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반 넘은 것도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렇잖아요. 이제 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여러분 이러면 또 시험에 들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앞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표현할 일인데, 와, 태산 같은 일이 앞에 딱 있는데 그 앞에서 아직 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그런 거죠. 13장 4절 5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죠. 이게 처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5절 보세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분명 뭐예요? 일로 가라. 뭔가 이거 이방 땅으로 선교하러 전도하러 가라 그럴 때 분명히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럼 5절 보세요. 5절 끝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것도 전부 뭐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출발할 때부터 전에도 지금도, 지금 뭐예요? 이 산 앞에 있는 이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 넘어서 전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열매 맺어지는 이 모든 것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를 무조건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딱 이 뭐예요? 지금 이거 타오르서 산 딱 보면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성령이 날 버리셨구나. 이런 왜곡된 지금 거짓 선지자 바예수 같은 걸 하면 돼, 안 돼? 응?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마가는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휘페레스로 부른 수행원으로 부르신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희한한 거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제가 쫓아가서 그러죠. 생각나봐, 생각해봐 이러면 안 나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안 할래요. 이래요 또. 그리고 이래. 절 왜 부르시냐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며 지금 성령이 다 일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현재도 앞으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인데 그거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렸다기보다 망각이에요. 망각. 좀 센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망각.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 내가 여기 망상을 한다고 생각해요. 놀래가지고 그냥 뭐 제가 이런 병에 걸렸나요? 이러고 막 병원을 막 뛰쳐가 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각하는 건 왜 이렇게 무서워 안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나 억울해 죽겠어 또. 진짜. 어? 내가 여기 지금 막 망상이 보인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막 병원을 가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망각하는 거는 왜 그러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이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지금 산을 넘어야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휘페레테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종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아까 북신소리 쫙 이 휘페레테스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상관하지 말고 이 밖도 안 보이는 데서 이걸 계속 줘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져야 아무 소리 안 하고 짖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람 왜 북쳐요? 부터 시작해갖고 응? 그리고 여기 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왜 맨날 일로만 가래요? 언제까지 저어야 돼요? 이유가 말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건 거죠.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우루스 이 산맥을 딱 보니까 도저히 이걸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를 그렇게 종으로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어떻게 했냐면 이 마가가 맥없이 놔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가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그걸 다 맥없이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 때 그 당시 마가는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냥 좀 젊은 것이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 바울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나이가 40대였다 그랬어요. 자, 말이 40대지. 제가 로마 평균 수명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로마 평균 수명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노인이었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다 그랬잖아요. 50세 되면 죽었다고요. 이제 그러면 40세면은 노년의 나이로 접어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이 50세니까 말이 제가 60세로 잡았지.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 70도 넘어왔나 봐. 그런데 지금 70, 막 60, 70대는 지금 바울 앞에서 젊디 젊은 마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년인 마가가 포기해버린 지금 타우루스 산맥인데, 그럼 마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있는 바울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산맥을 넘기는 게 얼마나 더더욱 버겁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넘어가는 게. 바울이 마가보다 더 빨리 포기해도 먼저 포기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년인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그 넘지 못할 산인 지금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바나바랑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넘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산을 넘을 수 있었던 거는 그거 딱 하나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그 휘페르테스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아무리 밖이 보이지를 않아도, 진짜 안 보이거든요. 다 가려막혀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어느 곳으로 가라고 행선지를 정해주더라도 그저 맡겨준, 그냥 손에 쥐어준 이 노예요. 이 노 하나 젓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때 바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바울이 무슨 의인이었어요? 무슨 성자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아예 진짜 거의 사탄 취급했다고요. 그런 상태의 바울이었는데,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짓밟고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폭도였단 말이에요. 폭도. 그러한 대적자요 폭도인데도 그러한 바울을 주님이 그때 당시 다메섹에 다 때려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그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죠. 부를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부르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또 까먹고 말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데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진짜 내 요즘 왜 이러냐 상태가 뭐 이러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자고. 진짜 옛날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다워지자 이러지만 옛날에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아니문이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생각해 보자고. 진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 바울을 종으로, 뭐예요? 휘페르테스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원래 하나님이 바울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건데,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울을 사람의 형상으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바꾸실, 야, 너를 진짜 바울 만들어야겠다. 사울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하나님이 그런 뜻과 계획을 사울에게 세우셔서 뭘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바울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사람 만드셨다고요. 바울로 만드셔서 뭐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휘페르테스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바울은요,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는데 뭐냐? 이럴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누구였다고요? 폭도, 대적자, 교회 짓밟는 사람, 하나님 일 다 망가치는 사람. 바울같이 잘 알까?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평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겨야 된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도요, 정확히 헬라어에 똑같은 휘페르테스가 쓰여졌어요. 여기서도 노예의 똑같은 휘페르테스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뭐라는 거야? 마땅히 뭐래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나는 그렇게 여긴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라고.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든 서로 가라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지어라.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오로지 짓기 위해서 충성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투함의 휘페르테스들이 대장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곳으로만 오직 가기 위해서 오직 노를 젓는 일에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뭐예요? 타우루스 산맥이 아무리 높아도 그곳이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그 험한 산인들 바울이 가는 길을 그 산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을 그 산이 포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산이 그러는 거야. 바울, 너 포기해. 안 돼요. 산이 바울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럼 누가 포기하는 게 빨라요? 바울이 포기하는 게 빨라요? 산이 포기하는 게 빨라요? 산이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빠른 거예요. 왜? 바울이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포기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이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단지 그 산이 너무 험하다는 이유로, 그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런 이유 따위로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못해야 될 이유가. 마가처럼 도망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때려치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럴 이유가 너무 많어. 근데 바울은 산이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안 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새기셔야 돼. 뭔 줄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을, 이게 뭐예요? 나 같은 교회를 짓밟고 나 같은 폭도를, 나 같은 대적자를, 나같이 예수 핍박하는 자를 누가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이거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나를 대적자에서, 나를 폭도에서 구원해 주셔서, 꺼내 주셔서 나를 뭘로 삼아 주셨다고요? 휘페레테스,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일단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래요. 내가 아무리 하면 그러고 살까? 좀 있어봐. 난 그러고 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뭘 그러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하게 살 사람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처럼 이 산을 못 넘는 거예요. 인생의 산이, 내 앞에서 산이 포기하고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산이 점점 더 커져.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래. 산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정확히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난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를 나는 잊어버릴 수 없기에. 그러니까 이게 딱 있죠.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일꾼 삼아주셨는데, 휘페레테스 해주셨는데,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산을 넘다가 못 넘고 그 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산을 넘다가 거기서 설령 강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만나서 내가 그 강도에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되죠.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강도 만나갖고 죽으면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강도를 안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 산을, 그러면 산이 발을 딱 내밀면 산이 없어지게 해줘야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호구야. 응?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가 한이 서려요 여기 정말. 응? 다시 해드릴까? 내가 그 산을 넘다가 못 넘고 그 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산을 넘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근데 그 강도가 이런지 강도를 또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 이 강도가 왜 안 착해져요? 응? 이 강도가 여기서 착해져야죠. 어?
강도가 있는 돈도 나 주고 가야 돼. 응? 막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한테? 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막 강도가 갑자기 나한테 막 돈을 주고 간다? 그러면 막 하나님 이래. 그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탁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넘어지게 하셨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들 도대체? 어?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설령 그 강도에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을 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나올까?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하게 신앙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럼 뭐예요? 날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아는 거죠. 날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종으로 사용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데요. 젓는 일을 시켜주신다는데요. 나 같은 인간 사람 만드셔서 주님이 써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요. 써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뭐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딴 거 시키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에요? 뭐예요 태도가? 에? 근데 어떻게 나를 사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려주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산을 넘다가 죽더라도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 충성하다 죽으면 죽지.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내 강도한테 맞아서 죽으면 죽지. 내가 여기서 주님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바울인 거예요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이게요 바울이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보세요. 13장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의 이 전도팀, 뭐 전도팀이라고 누가 있겠어요? 마가는 가고 바울이랑 바나바죠. 그래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대요. 이게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드디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다 넘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성경 읽으면 감동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넘은 거예요.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 산을 넘어서 어디예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도착한 거예요 거기. 그 영혼들한테. 그런데 그 당시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기 전 출발할 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버가에서 지금 출발을 한 거잖아요. 버가에. 근데 버가에서 출발을 했을 때 버가에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착해서 비시디아에 도착을 한 건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도착할 때 이 산을 넘은 건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 버가에 도착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산 넘기 전이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떠나기 좀 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감염됐다라는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학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성경에는 없으니까 맞냐 안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장이 정설이었다라고 받아들여요. 사실이다라고. 그러면 보세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말라리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말라리아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약 먹으면 낫는다 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죽냐 사냐 문제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의료 수준이 얼마나 낮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엔 약도 없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라고는
옛날에 허준 이 선생님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그 전염병 걸리면 옆마을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다 단체로 놔두고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똑같아서 치료 방법이라는 거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치료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때 당시 바울이 그 풍토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뭐냐면 바울은 버가에서 떠났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주님이 이제 비시디아로 가라 그러셨는지 그건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그러한 상태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됐었던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도 지금 누가 정말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가예요? 바울이에요? 나이 상황으로 봐도 육신이 멀쩡해도 나이 상황으로 봐도 마가가 아닌 바울이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여기다가 지금 병까지 걸렸다고요.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하여튼 자기도 무슨 병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말라리아인 건지 그냥 오늘 하루 체한 건지 장염이어서 열이 나는 건지 뭐 암인 건지 뭔지 뭐 폐암인 건지 폐병인 건지 뭔지 뭐 또 요즘 뭐야 이거 뭐라 그래 뭐 되게 아픈 거 뭐예요 또 뭐 대상포진인지 뭐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응? 혼자 집에서 왜 별걸 다 생각했어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응?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거 도무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기운을 쪽쪽 빠져 열은 펄펄 나 막 토했다 설사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가야 되는데 아프잖아. 그러면 주님이 좀 안 아프게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 바울도. 이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럼 나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다 생기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바울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바울은 뭐예요? 그냥 딱 뭐예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구원하셔서 날 종으로 삼으셨다. 이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갖고 바울은요. 여기 병 걸린 상태에서 그 나이에 그 산을 넘고 넘어서 간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면 못해요. 도저히 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까지 걸려서. 없어도 넘을 방법이 너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 최소한 나이도 많은데 걸어갈 기운은 체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아픈 거 좋아요.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아프면 말라리아잖아요. 못 먹어요. 그럼 내가 뭐 한 이틀 가다가 죽을걸요? 근데 정신이 뭐예요? 난 그래도 여기서 가다 죽겠습니다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 앞에 버리고 갈 수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체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산을 넘어야 할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냥 이거 뭐 끝이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몇 시간씩 설명을 하고 몇 날을 설명을 하고 몇 달을 설명을 해야 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야 할 이유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큰 뜻을 품고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갖고 지금 이제 어디에요?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갖고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배 타고서 아까 좋았잖아, 막. 근데 배 타고 내려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전혀 생각지도 않게 풍토병에 걸렸어요. 아까 배에선 좋았잖아. 배 타고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막 금식하며 막 잘 다녀오세요 막 이러고 해갖고 배 타고서 막 그래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러고 배에서 딱 내렸어. 내리고서는 도착하자마자 전혀 생각지도 않게 풍토병에 걸렸어요. 죽네 사네예요 이제. 그렇게 병자가 되어버렸다고요 지금. 그렇게 병자가 되어버린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크고도 컸겠어요. 왜 큰 줄 아세요? 이제 좀 되나보다 했는데 왜? 17년 동안 자기 그냥 아무것도 된 거 없이 17년 동안 집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날 좀 써주시나 보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고 배에서 내렸는데 병 걸렸어. 저도 제 앞길이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냥 기뻐하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기대를 말아야 돼 아주 그냥. 응?
기대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 맨날 얼마나 지금 바울이 그러겠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근데 바울이요. 뭐야 이거 내리자마자 나 왜 이러는 거야. 이해를 해보고 분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해하고 분별할 시간도 없어요. 왜 이해하고 분별할 시간 없이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불렀는데 뭘 이해를 해요? 주님이 불렸는데 뭘 그걸 따지고서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이 부르신 일들을 해야 하니까 바울은 그거야. 이해하는 건 나중 문제다. 응? 이러는 거예요 또.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이해시키시면 제가 할게요. 요러거든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난 주님이 부르신 종이니까 노를 저어야 하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병이 걸렸는지 그걸 이해하고 뭐 하는 거는 주님 그건 머릿속에 나중 문제고 나는 노를 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떠나라고 가라시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하는데 내가 지금 왜 아픈지는 나중 문제고 내가 이 산맥을 넘어야만 하는데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진짜 핑핑 쓰러져 갖고 나가고 쓰러지고 자빠져 죽겠는 그 넘어가겠는 바울은 얼마나 아프고 피곤하고 괴로움으로 넘어갔을까요? 그 산을요. 그 산을 죽겠으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죽겠으니까 막 먹지도 못하면서 넘어가면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그러거든요. 강도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강도만큼은 이러면서 설마 이러면서 그 산을 넘어가는데 으이씨 저기서 강도가 보이는 거야. 강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오죽했을까?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강도 맞아요? 아니에요? 또 뭐 분별해요 지금? 네?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 아닌가 뭐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아닌가 이런 거 바울은 안 해요 지금. 제가 그런 거 분별을 하고 막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울처럼 안 되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요 그런 거 지금 저쪽에서 강도가 올 때 심정이 오죽하냐고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뭐 하나님이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 뭐 이게 지금 이쨌다 저쨌다 바울은 그거 원망하고 낙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강도를 만나도 원망하고 낙심할 새가 없다고요. 왜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종이니까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계속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니까 노를 계속 저어서 가야 되니까요. 계속 저어서 가야 되니까 뭐예요 또? 낙심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 낙심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뭐예요? 낙심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폭도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나는 그런 대적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택하셔서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가는 것이 가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고 그 빚을 갚는 것이 먼저지. 내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여기서 강도 보고 지금 내가 그것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낙심은 지금 자연스럽게 뭐야? 나중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또.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 산을 넘어서 가라시는 대로 가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이에게 내가 충성할 일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와, 갈 때 심정이 어떨까요? 절대 못 넘을 것 같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갈 때, 야, 내가 여기서 죽어야 끝나겠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없으세요? 나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게. 이런 산이거든요. 이거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 산을 뭐예요?
내가 여기서 죽나보다 하는 그 산을 바울이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죠 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아니에요. 뭐 아무렴 여러분이 바울 마냥 예수 믿는 사람 죽였어요? 바울 정도로 와갖고 교회를 때려 부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응? 바울보다는 조금 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그 주제 파악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어떤 자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어디서 건지셨는지,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잊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런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기에. 아니, 어떻게 그런 나를 불러주시냐고요. 그런 나는 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빼도 나보다 훨씬 난 사람을 불러야지. 근데 어떻게 그런 나를 부르시냐고요.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험한 산을, 절대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서 바울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가요. 그러면 끝이 와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가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굽이굽이 넘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산이 끝이 나요. 여러분, 되어진다고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고요? 오늘 그분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 나라는 걸 몰라요. 그런 나를 불러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예요. 바울도요,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와, 나 이 산맥을 넘을 줄 정말 몰랐어요. 바울 몰랐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넘으라니까 넘은 거예요. 간단해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이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이니까요. 담메색에서 나 같은 대적자를.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를 하지. 그것부터 찾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냉철하게 찾아야 된다고. 찾을 생각해야 하네요. 이런다. 저는 그 정도는 안 그랬어요. 이러면 일단 그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 나 같은 대적자를 구원하셔서 부르시니가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온 바울은요, 다 알 수 없어도 밖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배 밑창 같은 상황이잖아요. 배 밑창 같은 상황. 그 밑창 같은 상황에서 그냥 노만 저은 거예요. 노만 졌듯이 그 산을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되어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땅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무엇이 되었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뭐 하려고 앉았느냐? 드디어 도착을 해갖고 회당에 가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그 산을 넘어갖고 도착해갖고 설교를 하는데요. 병색이 완연하죠. 출발할 때부터 병이 걸렸으니까. 병색이 완연하고 정말 초췌한 몰골로 거기 가갖고 회당에 가갖고 일어서서 회당에 가갖고 설교를 딱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웅성웅성 뭐야, 왜 저래? 설교하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야, 출발할 때부터 풍토병 걸린 채로 200km를 갔다가 타우르스 산맥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넘어서 강도 만났죠.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난 걸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때 산맥 넘었을 때로 봐요. 강도 만나 병 걸려 200km 그 노년의 나이에 이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땅까지 왔으니 몰골이 오죽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웅성해요. 그 상태로 바울이
쉬지도 않고 설교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첫 마디가 그랬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뒤에가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 이렇게 봤더니요, 그 단어들만 제가 쫙 보여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뭐 죽으시고 다윗 얘기 나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 쫙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단어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꽤 긴데. 그러면서 여기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너무 초췌하니까. 근데 병색으로 초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죽이고 다녔으니까요. 교회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태초에 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를 지금도 앞으로도 정말 나를 정말 그런 하나님이 저를 정말 돕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이 산 넘는데요, 만약에 제가 도망을 갔더라면요, 내가 도망을 갔어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을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도망갔어도 못하겠어 갖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를 아마 끝까지 그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도 더한 저는 폭도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짓밟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중간에 도망갔어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실 분이란 걸 제가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죽으려면 여기서 죽자. 이 하나님이 나를 또 기다리게 하실 순 없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를 끝까지 기다리실 거라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실 수는 없어서 제가 포기하고 주님 버리고 돌아갈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못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갈 길을 그분이 다 정하셔서 가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갈 길을 다 알고 계셔서, 그리고 먼저 가 계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난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저는 그분이 불러주신 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도착해서 이 마음으로 설교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다 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서 감동으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뭐예요? 내가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 내가 그 폭도에서 사람 된 것. 내가 그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내가 나 된 것.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나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나 되려고 그래갖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안 그러려고 막 내가 나 되려고 막 그러죠. 내가 나 되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서, 그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써주시는 거라고요. 이걸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런
나라는 거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에, 악하면 악할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도 믿음으로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죄 안 짓고 끊어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싶고, 나도 쭉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전에 내가 아닌 모습인, 그죠?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 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아닌 내가 나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뭐예요? 제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세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서서 냉철하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아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나 되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좋아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회개해갖고 막 용서받아갖고 깨끗해지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갖고 내가 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럼 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갖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잖아요. 내가 왜 그래요? 제가 화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저 성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저 순종하고 싶은데 저 왜 또 죄져요? 저 순종 좀 해주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착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원망스러운 거예요.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셔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좀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나는 그런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가망성 없어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면 될 것 같냐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 좀 들어주면 내가 될 것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왠지 아세요? 오직 나에 대한 거는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줘갖고 될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지금 안 되는 게 나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아들을 나 때문에 죽였어야만 됐다고요. 지금 내가 그 정도인 사람이라고요. 이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소원 좀 들어줘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 기도 응답 좀 해줘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착각이고 이건 교만이에요. 뭐냐면 그 아들을 나 때문에 죽였어야 될만 문제예요. 그 아들을 나 때문에 죽였어야만 됐을 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 어느 정도냐면,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건 폐륜이에요. 설상. 그리고 알아요. 내가 알았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길을 가요. 가는데 가다가 내가 힘들고 못하겠으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존재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그러는 존재인 나를, 그러한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이전에 그런 내가 아닌 주님이 불러주신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게. 이거를 알아야지 그 산을 넘죠. 이걸 모르니까 내 인생에 죽어도 못 넘는 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알면, 그 진리를 알면 이제는 내가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울 게 없으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파우루스 산맥 같은 십자가에도 못 박는 인생을, 산매가 나를 박아라,
타우스 산막에도 십자가를 삼고 못 박는 인생을 뭐예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인생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